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20일 금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9장 27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아하시야 왕과 이세벨이 죽임당한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함과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르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하였습니다. 요람이 죽임당하는 것을 본 유다 왕 아하시야는 사태의 위급함을 알고 급히 도망쳤지만 무기토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하시야의 죽음에 대해 같은 본문을 기록한 역대하 22장 7절에 보시면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하시야가 죽임당한 것은 요람을 가까이 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아하시야가 이국 땅에서 해를 입어 죽게 된 것은 요람에게 갔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하시야 왕의 죽음이 저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과 함께 악한 길을 걷다가는 그와 함께 멸망케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죄와 악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악을 행할 때에는 악인의 꾀를 배워줬습니다. 그러다가 죄인의 길을 함께 걷는 자 됩니다. 그리고 후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이것저것 지시하는 죄의 배후 세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짓도록 유혹하는 자 됩니다. 이렇게 악은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악인이 심판받을 때도 또한 악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은 것은 아하시야의 할아버지인 유다왕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 아합과 결혼관계를 통해서였습니다. 즉 여호사밧은 그의 아들 여호람과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 두 나라 간의 동맹을 맺었던 것입니다. 결혼 동맹이라는 것은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두 나라가 가족이 되었으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두 나라가 더 부강해질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악인들과 맺은 동맹은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이 결혼 동맹으로 아합 가문의 사악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유다 왕가에 들어와 얼마나 큰 분쟁과 비극의 역사를 썼습니까? 아달랴는 후에 그의 남편이 왕이 될 때에 시동생 6명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이어 왕이 된 아들인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에서 예후에 의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일어나 왕의 아들들 즉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고 자신이 나라를 통치하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맺은 동맹 때문에 유다는 참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9장 2절에서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도와 군사를 이끌고 갔다 돌아올 때에 하나님은 선견자를 보내어 왕을 맞이하면서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라고 왕을 책망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였지만 악한 자와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시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하였습니다. 왜 성도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성도들이 어떻게 악한 자들과 하나가 되고 동맹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과 결코 교제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가 믿지 않는 자들이 행하는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을 통해 불신자를 감동시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성에 머물고 있던 이세벨은 예후가 자신의 아들과 유다왕 아하시야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세벨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그가 태후로서의 위엄을 갖추고 예후를 두렵게 할 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문으로 들어오는 예후를 향해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므리란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은 사람 가운데 가장 비열하면서도 또 단명하였던 사람입니다. 시므리는 왕이 되어 7일 만에 성에서 불타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이 예후를 가리켜 시므리라고 부른 것은 넌 시므리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라며 조롱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후를 저주하고 조롱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즉 악인들은 늘 완악한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도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33절에 보시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후는 이세벨이 내다보는 창을 향해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예후의 말을 듣고 두 내시는 이세벨을 창밖으로 들어 던졌습니다. 그 결과 이세벨의 피가 담과 말에게까지 튀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멸망당한 이 이세벨의 최후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그는 그에게 충성하고 섬기던 사람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그가 아침 저녁으로 늘 돌보고 꾸미던 육신은 말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는 개들에게 먹혀서 그의 시신은 찾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을 피할 복된 말씀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번대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각각 자기 안의 죄를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며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으로 미워함으로 살인한 자입니다. 또한 마음으로 음란을 품어 간음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우리는 모두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입니다. 하지만 자기 죄를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죄사함과 구원과 성령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증거하여 많은 사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불의한 일에 참여하지 말게 해 주옵소서. 또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